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우리 13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은혜를 입으며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신비를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해서 연구하고 또 때로는 토론하고 또 때로는 참으로 서로 심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이 신비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비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신비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이 놀라운 신비들, 그 신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룻은 참으로 시어머니를 따랐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굶주림이었고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참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그 형편 가운데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나아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라고 물으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아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룻이 나아가서 이삭을 지우면서 이 밭에서 죽고 난 후엔 저 밭으로 갔고 또 저 밭에서 죽고 난 후에는 또 다른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죽던 룻이 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 엘리멜렉 참으로 자손의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룻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모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바로 이 우연히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마침 참으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처럼 참으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도 오늘 또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우연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들려주냐면 이 우연한 만남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우연의 뒤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것, 바로 필연적인 만남, 바로 그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을 1절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보아스와 룻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필연적인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면서 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연이라고 했던 이 참으로 룻과 또한 보아스의 만남, 그 우연이라고 했던 그 사건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우연의 사건들이 있지요. 너무나 많은 우연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또한 그 모든 그 우연들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섭리일까? 참으로 이 모든 우연과 섭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그 모든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참으로 우연과 섭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우연이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신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비는 우리를 더 참으로 어렵게 만들고 더 이해하기 어렵게 우리들 가운데 여겨지는 신비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 때 룻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길 원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되길 원했고 시어머니가 묻히는 것이 자기도 묻히겠다라고 룻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지요.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생계 문제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가 또한 생각해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삭이라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이삭을 죽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고 그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던 가운데 도달한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의 결정이었습니다. 룻의 선택과 결정이 없었으면 보아스의 밭에 갈 일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보아스를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참으로 사건들이 룻의 선택과 룻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온 세상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욥의 고백도 함께 들었습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선택과 결정, 그 룻의 선택과 결정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참으로 룻의 선택과 결정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훼손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룻의 선택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던 그 선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를 따라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서로 모순된 것 같다.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신비를 인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이 신비를 알 수 없으니
오히려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원리는 참으로 우리들이 쉽게 또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인과응보였으면 좋겠다.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그 원인을 따라서 이 원인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원인 없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이 원인 없이 결과는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과응보가 너무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행하고 또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또한 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숙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태어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들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래 숙명론이 더 편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신비가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냥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참으로 선택과 결정과 행함이 영원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하시고 또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신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신비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 오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들을 해결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역시 참으로 이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하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신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 신비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고, 그 기독교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신비가 있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삶을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그 신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로운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신비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먼저 룻을 통해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그는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참으로 룻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 그분은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하나님 전능하셔서 자신의 삶을 절대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룻은 자신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인해서 룻은 자신의 형편 내 생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는 오히려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이삭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삭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바라보는 눈총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외지에 와서 이삭을 줍는 외로움과 또한 고달픔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참으로 아침부터 이삭을 주우면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참으로 열심히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또한 그 이후에 보아스에게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 종들이 이렇게 인정하며 얘기하지요. 그가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노력이 바로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과 나의 최선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 그래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반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믿음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백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는 가만히 놀고 먹고 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힘껏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수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는 오히려 더 많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자극합니다. 힘을 줍니다. 견디게 합니다. 노력하게 합니다. 애쓰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성실하게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루시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노력하여 이삭을 주었지만
그러나 룻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내가 이삭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자기에게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13절에 보아스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룻이 가로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열심히 수고하여 애써 이삭을 주었지만 그러나 또한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며 은혜 입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에게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산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오히려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말고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아스 밭에서 일했던 종들의 대화를 보면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종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복을 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God bless you 서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남들을 향해서 당신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니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니 복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빌어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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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 열심히 수고하되 그러나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고 또한 복을 비는 성도들의 참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보아스가 12절에 이제 룻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들이 행한 대로 보답하시고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보답하고 상 주시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부분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행한 대로 복 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선으로 심으면 선한 아름다운 것들로 거두게 하시되 악으로 심으면 심판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행한 것들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행위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겠지요.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우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들이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12절 말씀의 똑같은 말씀 가운데서도 보아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나온 너를 보호하길 원하노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받으러 온 너를 보호하시길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호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되는 단어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호하시는 섭리입니다. 택한 백성 보호하시고 택한 백성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그 보호 섭리가 바로 이 보호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셨지요. 부르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행한 대로 살아가는 심판과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들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떻게 이 땅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비이지. 그 신비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냥 놔두셨습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신비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이제 알려주시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신비 가운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신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 타종교의 사람들과 다르게 더 역동적인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에 잘 선택하고 잘 행하길 원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지요.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신비 가운데 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신비를 따라서 역동적으로 참으로 열심히 살되 겸손하고 또한 우리들이 잘 선택하고 바로 행하되 결코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신비로운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 신비이고 또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삶 가운데서도 많은 신비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 신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